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독교 강요 이제 2권 16장 13절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3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6장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에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 강하설이 한국 사도신경에는 빠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 사도신경에만 이게 빠졌는데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요 단어가 즉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는가? 오늘도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살펴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뒤쪽에서도 나와 있어요. 감리교단과 이제 장로교단이 1930년도쯤에 합하기로 이제 했는데 희한하게 감리교단 쪽에서 이거를 빠뜨리고 그러니까는 지옥에 내려가사를 그 부분을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장로교단이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빠뜨리고 지금까지 왔나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고신 쪽이나 합동 측이나 합신 쪽이나 사실 많은 교단에서 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왜 다른 모든 나라나 영어에서 지옥에 내려가사가 돼 있는데 왜 이게 빠졌는가를 사실 계속해서 지금 총회의 건의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옥에 내려가사가 빠지면 뭐가 없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완전성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얘기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내려갔다는 건 지옥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그냥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대속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단지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고통,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엄청난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변했듯이 그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은 주어 짜셨거든요. 그런데 지옥으로 내려가사가 이게 빠지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난이 고통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은 그걸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으면 불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불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은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장사 지냄 거기에는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근데 이제 승리를 나타낼 때는 뭐가 있어야지 승리를 나타내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승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부활이 있어야 사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사실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지 아니하면 구원의 완성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죠. 대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죄물은 대속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해를 만드세요. 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분명히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천천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라고 표현하죠. 원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예요. 그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원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죄책이라는 것과 부패성으로 나눠져요. 원죄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죄책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패성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패성은 유전으로 오는 것이고 죄책은 전가로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머리예요. 머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머리는 대표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두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는 아담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대표자라는 의미, 머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즉 우리가 아담이 만약에 순종을 온전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다 순종한 존재가 돼요. 아담이 타락하면 우리도 다 타락의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대표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두 번째 이제 대표자로 보내주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는데 둘째 아담도 대표자라고 했어요. 저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은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셨죠. 절대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불순종하셨어. 불순종하심으로써 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순종한 자식을 이제 구원하셔서 죄가 없이, 이제 여러분이 그것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게, 그냥 나는 자족하신 하나님이니까 나 혼자 있으면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담을 통해서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하셔서 우리를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사건은요, 승리를 나타내요. 승리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보세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잡아맸다면 누가 이긴 거예요? 죽음이 이긴 거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잡아매지를 못했어요. 왜 죽음이 왔어요? 이 땅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왔어요. 죽음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3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이 뜻의 원리가, 첫 번째는 육과 몸이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분리예요. 분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그건 이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 영벌을 받고 영원한 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제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원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근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을 승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이 십자가의 대속이죠. 아버지와 화해시켰어요. 하나님과.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충족시켰죠? 아버지의 공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이 충족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모자랐다면 절대 우리는 대속이 안 돼요.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큼 그 대속을 이루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진노는 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감당했다면 죽어요. 그냥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벌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100%의 진노를, 영원하신 진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영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영벌, 왜 영생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 범죄를 한 자는 영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도 영원한 진노예요. 그러면 또 왜 영생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으면, 왜 이 접붙였는데 왜 영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면서 같이 우리를 접붙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충족돼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충족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그 양쪽에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또한 형벌을 다 채우셨던 분이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제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뭐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나타나셨고요. 또한 죽음을 이긴 우리의 신앙의 승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아니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믿음으로 믿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적인 이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십자가의 대속을. 이걸 좀 더 풀어드리면 십자가의 대속은 능력이 있죠. 어떠한 능력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부활도 어떠한 능력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한 자니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요? 아니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는 여지껏 어땠어요? 내 자아는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날뛰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여지껏 살았던 게 내 자아의 원리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자아는. 근데 그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그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자아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믿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선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중생하기 전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선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악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 악으로 있었다는 건 반대격 원리예요. 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악은 내 중심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악의 원리예요. 그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써 뭘 이기게 하세요? 이기신 거예요. 이제 그 원리는 바로 예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러니까 신앙에서 다시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 같이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만 있을까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 육체가 육체예요. 내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럼 난 뭐가 있죠?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뭔데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었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 내 정신적인 사고. 그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게 아니에요. 내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원리. 이게 다 영적인 원리예요. 육은 없어질지라도 그러한 영적인 영혼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 사실 우리는 육을 입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육이 죽고 나면은 내 모든 사고의 원리와 내 마음의 원리와 내 양심의 원리와 내 모든 정서의 원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벌을 받는 자에게도 이제 영벌을 받을 수 있는 몸을 주실 것이고 영생을 받는 자에게도 영생의 몸을 입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심판 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알죠. 우리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도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은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물론 장소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충만하게 얻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걱정하는 것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우울증도 없어요. 그곳에는 마음 속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여러분들 항상 기쁨만 넘치는 곳이에요. 그럼 그러한 천국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걸 다 누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조금 주신다고요. 그래서 막 그 천국의 맛, 하나님의 맛을 본 자는 어때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외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다 보면,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상황의 때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다시 그 천국의 마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게 다 부활에 있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원리가 바로 부활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긋지긋하죠,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지긋지긋할까요? 죄가 지긋지긋해요. 죄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연약한 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잔재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잔재라고 하거든요. 거듭났을지라도 잔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우리도.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면서 힘들고,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실증나고 너무너무 지겹고 넌더리가 나지만 그때는 잠깐 또 죄를 지지 않겠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면 또 죄를 또 범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인생.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할 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 여러분들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죠. 죄 때문에 정신병도 생기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어요. 뭐까지 고생하나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생을 해요. 동물이면 동물들, 식물이면 식물들 다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는 죄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것 소망되어지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여기에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지만 자기가 가는 것은 자기를 위함인데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소망, 그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화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우리가 더 닮게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10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냈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성숙했어야지.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면 그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이 자랐어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행동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생각과 마음부터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까지,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것까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다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삶을 보통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전하고 또한 건강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안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를 다들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 가지고 행복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온통 넘쳐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한 생각과 마음이라면 이 세상의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치 않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성격이에요. 사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얻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죄인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죄를 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에 그리고 그 의로움을 나한테 전가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재판정에서 얘기했죠. 자,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분명히 이제 죄인에게 이제 죄를 묻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죄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할 텐데 내 A라는 죄인이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A라는 죄인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죄가 다 너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러한 회복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셨다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분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는 뭘요?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분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느니라라고 하죠. 자, 이제 부활을 하셔야 뭘 나타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은요, 바로 인성에 있어요, 신성에 있어요. 부활의 권능은 신성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그 부활에 굳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약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성의 원리. 그런데 부활의 권능은 신성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한다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5절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하고 죽음에 참여한다고 하고 이 두 개 다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죽으심에 대한, 그래서 내가 죽음에 참여해야 하는,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원리를 이제 칼빈은 사실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vivification, mortification. 즉 mortification은 죽음이에요. vivification은 살림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살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를 뭐라고 했어요? 내적인 원리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외적인 원리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인 원리 항상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잘하려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살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를 싫어서 고통스럽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걸 이제 우울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우울증에 우리는 잡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림, 이제 나를 살리신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더욱더 내 마음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의 원리는요, 생각해보면 영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영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은 육이 없으면 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영이라고요. 근데 그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물론 지식이 기본적인 게 있죠.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거의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런 속성들, 즉 성품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나라의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표현하는 건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마땅한 거고, 마땅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좌절에 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불만족에 막 휩싸여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면 내 삶이 만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아 그 긍휼함을 내가 얻게 되면 내 마음에 긍휼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먹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성숙해졌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그게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에서.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부탁도 할 겸 한번 여러분들 좀 시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인상을 쓰게 되고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삶에서 벗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희생하며 살아요?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 희생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러잖아요. 남편들은 부인에게 뭐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영어로 얘기 막 나오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Why don't you serve her? 그러니까 Why don't you? Why don't you?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Why don't you serve? 섬기지 않습니까야. 자꾸만 왜 내가 부인에게 바라기만 합니까? 왜 내가 부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긴같이. 그렇잖아요. 너무 이기주의자들 아닐까요, 우리가? 특히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부인이 무슨 얘기하면 인상이나 쓰고 있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건 요구는 요구대로 다 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야 돼요.
내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부인을 가장 행복하게 해라.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다. 구약에서 장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있어. 전쟁을 가요 안 가요? 이 남자가 못 가게 해요. 1년 동안 어떻게 하래요? 부인을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표현해요. 부인을. 그게 남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을 정말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게 남자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책임이에요. 근데 가정이 기쁘지가 않아, 이게. 부인이 매일 눈물로 흘리고 살아. 이거는 여러분들 남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능력이 정말 부인을 사랑할 것이고 부인을 사랑하면 섬기게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부인 사랑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면 순종하고 섬기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신앙은요, 수직적인 원리가, 수직적인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 그대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도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수평적과 수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수평적인 원리에서, 아니, 수직적인 원리에서 수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의 원리예요. 근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부인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수평, 수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었다가 이제 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이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게요. 21절 볼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펴져 있으니까 1장 21절에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지탱되지만 이 신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만을 언급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항상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을 얘기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 부활의 신앙, 죽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근데 가장 어디서부터 죽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죽어지는 사람이 있고 집에만 가면 자기 의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조용했다가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잘못됐죠. 교회에서도 죽어져야 되고 집에서도 죽어져야 돼요. 그럼 이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 죽었어 하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내 존재, 내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었잖아요. 근데 언젠간 내 마음에서 또 어떠한 욕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갑자기 저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너가 죽었다며,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며, 너는 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냐? 왜 이렇게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 마음대로 하려고 너 안에서 너 왜 이렇게 발버둥 쳐? 라고 하는 내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죽은 자가 이러한 욕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없죠. 죽은 자는. 그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만 의지하고 산다면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사고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수고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자가 되셨고요.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지 아니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신 것이 없었으면.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면 이제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사건을 많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여기서는 뭐예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바로 중보자를 얘기하죠. 근데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원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라고 얘기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게 가능해요? 언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인지하고 알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저는 신비주의 싫어해요. 신비주의는 오히려 망상과 착각 속에 빠지게 해요. 신비주의가로 갈 필요 없어요. 오직 여기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뭐예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살아있는이 붙어요, 거기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분명히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역사하시니까. 이끄시면 이 말씀의 대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끌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과 함께 장사되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왜요? 이유가 있죠.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 생명이 뭐예요? 여지껏 내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는 사로잡혀 산다.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나라는 존재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적으로 사로잡히는 원리는요, 감정과 충동과 욕구를 통해서 사로잡혀요. 자, 내가 어디에 무엇인가 꽂혔다. 우리가 보통 꽂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차에 꽂혔다, 명품 가방에 꽂혔다, 뭐 하는 데 꽂혔다. 꽂혀봐요, 여러분들. 그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서 내 의지까지 지배하고 내 마음까지 지배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걸 하고 봐야 돼.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걸 꼭 하고 봐야 돼요. 그것을 멈추면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뭔가 어린아이가 뭐에 꽂혔어. 부모가 그걸 멈추게 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고집부리죠. 그 뭔가가 꽂히면 항상 우리는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꽂혀요.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감정, 충동, 욕구에?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생각과 마음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돼요. 제가 말씀이라는 거는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던,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차던, 이 말씀으로 가득 차던 차야 돼요. 또는 언약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통 집중해서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잠깐 내 한눈 팔게 되고, 잠깐 내가 뭐 가정일에 무슨 일에 잠깐 한눈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막 또 그쪽으로 가죠. 근데 우린 될수록 세상 일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게 새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부활의 역사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얘기하죠.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이미 죽었고라고 되죠.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과거형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생명 있는 자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같이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가볼게요. 거기 바로 밑에.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왜요?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버리세요. 그거는 못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자기 거 계속 고집하겠다는 거거든.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인간이었던 간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말로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능력 있다 뭐 여러분이 새로 살아가 그게 아니에요. 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은 다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써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는 온통 인간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이 책을 읽으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 다르게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일 때 깨달을 때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장에 다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원리예요. 이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의 원리와 부활한 사람들,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의 것을 찾지 않아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권면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은요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에는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많이 집어넣어서 얘기한 거예요. 13절만 얘기한 거예요. 13절 한 절. 다음 주는 제가 14절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뭘 깨달으면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정말 왜 내가 죽었다라면 왜 이렇게 내 의의가 살아나고 내 의지가 자꾸만 꿈틀거리고 살고 있는지. 물론 그는 완전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꿈틀거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눌러야 돼요, 항상.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것만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를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